우리 민수기 1장 20절에서 21절 우선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우리 44절에서 4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네, 제목은 영적 군대에서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1967년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세계는 다 이스라엘이 곧 망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800만 정도 됩니다. 인구가. 근데 이집트, 애굽의 인구는 1억이 넘었으니까요. 그때만 해도 뭐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자기보다 100배는 더 강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한 것이죠.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불과 6일 만에. 그래서 그 역사에 남아있기를 6일 전쟁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병사들의 숫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 병사들이 많고 장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 훈련하듯이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오늘이 63일째인가요? 64일째인가요? 아무튼 두 달이 넘어가는 그런 전쟁 속에서 러시아 군인들도 또 러시아 그 국민들도 경제적인 어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이기고 질지 섣불리 진단할 수 없는,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이죠.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보다 더 치욕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군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집어삼킬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비유한 것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승리의 비결을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은 20절에서 21절만 읽었는데 43절까지 12부족에 대해서 동일한 문장으로 또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파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죠. 21절로 보게 되면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59,300명이었고요. 25절을 보게 되면 갓 지파는 45,650명 이렇게 계속해서 계수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42절, 43절 납달리 지파의 후손까지 다 언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총계가 46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광야에 함께한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세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외되고 있습니까? 47절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외가 되고 있죠. 47파 레위는 그들의 조상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죠.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 다음에 본문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또 그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잡족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게 되면 출애굽할 때 엄격결에 따라 나온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 암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몇 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20세 이하 된 사람들, 20세 이하의 사람들과 또 누가 제외되고 있습니까? 여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바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대에 소속됐느냐. 본문 46절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총 개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60만, 장정만 세워서 60만이라고 했는데, 그거 어림잡은 숫자고, 본문을 보면 그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잡족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20세 된 남자들의 숫자가, 장정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로 이 부대에 편성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부대로 편성될 수 있는 가장 먼저 고려할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20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들. 이렇게 돼 있죠? 22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빠졌지만 시므온도 이스라엘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셋째 아들은 레위 지파니까 빠지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 24절 갓 지파가 나옵니다. 그렇죠? 첫째 조건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12부대와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실질적으로 13 지파로 나누어져 있지만 그 뿌리가 하나라는 의식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지파라도 나만 살자, 저쪽은 죽어도 괜찮아 하고 도망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은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위기가 이제 우리 여호수아에 가면은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지파들이 대대해서 요단강을 넘어서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들로서 우리는 서로 하나다. 그래서 르벤 지파의 병사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시므온 지파의 병사들이 가서 구해내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없다면 그 전쟁은 100번 싸워도 100번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마다 대국민 담화를 매일같이 방송할 때가 있었죠. 저희 아버님은 아주 열심히 듣고 계셨던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 저희 그 외사촌 형님 중에 다른 사람의 말을 흉내내기를 좋아하는 아주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분이 계셔서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주로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기록을 보게 되면 그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권력을 향유하던 사람들이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네 편 내 편을 계속 갈라요. 그래서 그랬는지 6.25 때, 그죠? 북한 공산당이 휴전 38선을 넘어가지고 너무나도 손쉽게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모든 땅을 다 점령해버리고 말이지 않습니까? 아주 순식간에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을 위해서 싸워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놈이 고통당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전선이 악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물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제 병사들이 야, 이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엔군이 들어왔을 때 힘을 얻어서 병사들이 죽을 각오로 싸웠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메가더는 그렇게 훌륭한 지휘관은 아닙니다. 2차 대전 때도 그렇게 잘 싸운 지휘관은 아닌데, 한국 전쟁을 수행하면서 그가 한국 병사들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생긴 그런 병사가 뭐 못 먹고 그 당시 뭐가 있었습니까? 그런 병사 하나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가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느냐? 이게 우리나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 말단 병사까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그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서 결국은 휴전을 성립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 돼야 이기는 것이죠. 영적 군대도 그 이유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교 부대가 있을 수 있고 감리교 부대가 있을 수 있고 성결교 부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유럽의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또 한국의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군대에 유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큰 조건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유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지휘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감리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결교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보게 되면 하늘에서 싸우는 군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군이라고 얘기하죠. 바다에서 싸우는 군대는 해군입니다. 땅에서 싸우는 군대는 육군이죠. 싸우는 장소는 달라도 총지휘, 그죠? 총사령관의 지휘를 맡아서 각자 임무를 수행할 때 결국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의 이름 하에 모인 군대인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됐을 때 교회는 지리멸멸하게 영적 싸움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쟁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20절에 보게 되면 중반에 20세 이상으로 저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그러니까 20세 이상인데 거기에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니까 20세 이상이라고 해도 다 포함된 것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뭔가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뭐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수행할 수 없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빠진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젊은 아까운 시절을 교회 밖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보내고 뒤늦게 돌아온,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들을 허비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것도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일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될 젊은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여유도 없었어요, 사실. 1960년대, 70년대는요. 막 살기 바빴고, 교회 바깥의 경제는 막 하루가 다르게 부흥했지 않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5차 경제개발 대계 그 계획, 이거 성공하면서 막 쑥쑥쑥쑥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가 물질적으로는 성장을 같이 해갔는데 뭐가 따라가지 못해요? 영적으로 정신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걸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우리가 본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성숙한 그런 성도로 거듭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군인의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대의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잡혀먹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마귀를 때려잡고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매일같이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하나가 되게 하는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통해서 소속감을 느끼면서 또 영적인 훈련을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한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출애굽기 12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두 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민수기 끝부분에 가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37절과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장 20절에서 4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이 잡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부대에 소속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사람들로 부대를 편성해서 각 부대에 집어넣어 놓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문제가 어디서 나와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먼저 챙긴 거예요. 우리를 전체를 먼저 챙긴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챙겨요. 나는 너희하고 상관이 없는데 뭐 내가 왜 너희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해야 돼? 나부터라도 살아야지, 나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누가 가졌느냐? 바로 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잡족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 다 따라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부대에 전 부대에 막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사기를 꺾어버리고 전쟁에 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적군이 강할 때는 이 잡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쪽 편에 붙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배반이라고 얘기하죠.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적 군대에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쟁에 나갈 만한 능력을 계속해서 신앙생활 속에서 다듬어야 돼요.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군대 가면, 훈련소 가면 다 벗겨버리고 군복을 입혀줍니다. 그것처럼 영적인 의복,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잡족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의식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그들은 제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6.1 전쟁의 결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장교들만 죽었어요. 앞장섰다는 얘기입니다. 지휘관들이. 그런데 이집트에서는 누구만 죽어요? 사병들만 죽어요. 이렇게 성경에 관련된 역사들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도 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섬찟합니다. 천하람이라는 얘기가 계속 선거 때마다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선거에서 이용해 먹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당하는 비극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이 앗소리도 못하고 바닷속에 차문물에 수장된 비극이죠. 제가 가슴이 섬찟한 건 뭐냐면 그 배에 타고 있던 지휘관, 장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전부 병사들만 죽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6.1 전쟁에 대한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연구해보던 제 입장에서는 막 섬찟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닌가?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못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이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똑같이 그 이스라엘 유학생들이나 아랍 유학생들이 공항으로 몰려왔어요. 이스라엘 아랍 사람들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몰려왔냐? 나라에서 징집 영장이 올까봐 도망가더라고. 비행기 타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나왔다. 급하게 나왔다. 이스라엘 학생들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부르기 전에 내가 먼저 가려고. 나라가 없는데 공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전쟁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누가 이겼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 된 의식.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게 되면 참 영적인 이스라엘은 혈통과 육정으로 즉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났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사람들이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숙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영적 싸움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무수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잡족에겐 이 승리의 보상이 없어요. 그들에게 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의 보상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들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었사오니 교파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과 한 군대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해서는, 앞장서기 위해서는 성숙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새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하얀 옷을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 훈련된 병사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된 신앙생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엔 잡족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 잡족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굳건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받을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